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1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체감이 될 정도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더라고요. 물론 영하의 날씨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기온이 올라가 있다가 확 내려가면 아무래도 그 감기나 독감이나 좀 위험이 있습니다. 날이 매서워졌고요. 또 냉기도 느껴지는 이때 잘 보온하셔서 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늘 강건한 우리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성북지방의 평신도학교, 예전에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릉교회가 미아동교회에 가서 함께 하였습니다. 특별히 목요일 날 한 세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차준희 교수님이 오셔서 저희가 1시간 특강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제목이 시편에 나타난 기도의 영성이라고 하는 특강이었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이 시편이 참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내 강조하셨는데요. 특별히 시가서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구약의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남긴 구원의 행동을 보여주고 예언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시가서는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즉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막 내려오는데 우리 시편을 보시면 사람의 응답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교수님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소개하시면서 이제 찬양시가 있고 탄원시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분류를 해주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일과에 따른 말씀인데요. 이 117편을 찬송시의, 찬양시의 대표적인 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도 덧붙였는데요. 찬양시는 기뻐하며 부르는 노래이고 탄원시는 슬픔 가운데 절규하는 기도입니다. 시편은 노래와 기도의 책입니다. 노래와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라. 우리의 인생이 찬송이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아마 사경에 참석하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몸기도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몸이 기억하는 기도. 관념과 생각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는 몸의 언어, 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밑줄을 긋고 이 부분을 좀 저도 목사이지만 좀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식과 감정이 내 것이 아니라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진짜 신앙이라는 것. 이번에 장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은미 사모님의 어머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어제 마무리를 하였고 또 김영숙 권사님 우리 시부상이어서 오늘 또 이제 발인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례를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닌 대부분 연로해지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연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지죠. 지금은 볼 수 있을 때마다 성경을 볼 수 있고 듣고 싶으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내일로 미루어도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가면 갈수록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도전이 되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으나 아픈 중에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낭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혼, 저는 그것을 몸기도라고 좀 이해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에 새겨진 은혜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표출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주 짧은 시편 117편이에요. 사실 시편에서 가장 긴 시는 어디일까요? 네, 119편입니다. 176절까지 있고요. 반면에 가장 짧은 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7편입니다. 근데 이 117편에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가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1절, 2절이 참 짧잖아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시인은 1절에서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하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교회를 또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 하나님의 성품을 기술하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 자체는 긍휼, 친절, 사랑 이렇게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70인 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쓸 때는 이 긍휼이라는 말로 이 헤세드를 인용했고 또 혹은 불변의 사랑으로도 인용하기도 하고 또 계약적 사랑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제 주석서를 보다 보면 헤세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쓸 수 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쓸 때는 보통 힘이 있거나 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용서해 줄 때 쓰는 말이 이 헤세드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그게 뭐냐면 아합이 아합에게 베나닷이 대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대패하게 돼요. 그럴 때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헤세드한 왕들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 사이에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과부가 된 룻이 나오미를 따라 사실 베들레헴에 오지도 않아도 되는데 시어머니를 따라 오게 되잖아요. 그때 룻기 3장을 보시면 보아스가 너의 베푼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근데 보통은 힘이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쓰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는 헤세드는 단순히 이런 인간 사이에서 긍휼하게 봐주셨다,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약속을 맺어주셨어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따라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신명기 5장 10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시냐면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천 대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하시는데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에 따라서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자신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약속을 맺고 그 성전을 솔로몬 때 짓게 하십니다. 약속에 따라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은 사실 그 계약을 맺은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계약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 쓰실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인자로 표현이 됐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7편은 주님의 영원한 사랑, 헤세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이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찬송한다라는 뜻입니다. 106편 1절, 107편 1절, 118편 1절, 2절, 29절 보면 오늘 117편의 내용과 동일한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찬송시는요, 그냥 우리가 외우는 거,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찬송으로 서로 고백을 하거든요. 마치 우리나라 강강수월래, 요즘 참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강강수월래, 뭐 쾌지나 칭칭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찬송시가 서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면 함께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이 찬송시를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를 다 보내고 난 뒤에 이 시편을 고백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합니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러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것, 이거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신을 섬깁니다.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했을 때에도 또 그들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때도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실은 파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주시죠. 이것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떠했나요? 다윗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한없는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집니다. 솔로몬은 완전하였나요? 사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의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지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망함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최악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에게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랬구나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것에 더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걱정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일일이 우리에게 반응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찬송하여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림절이 다가오고요. 내일 모레 우리 금요기도회를 마치면 대림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탄 점등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그냥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왜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바로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는, 우리의 몸으로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헤세드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잘 마친 가정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장례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교우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가 잘 마쳐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면교회가 여러 사역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으로 도와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